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70번, 교독문 7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104장
부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고 알파 메시아이다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양영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계속하신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사랑의 공동체에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욕심에 매달리며 남을 탓하고 주님의 음성에 예면하였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과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목숨까지도 위태로우며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세상이 욕심과 다툼에서 벗어나고 전쟁이 종식되며 평화와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선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세계적인 질서와 균형이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을 찾아가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며
손을 펼쳐 이웃을 사랑하며 돕게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사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맡기신 사역을 섬기는 국내 농어촌 교회와 교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라도 주님이 허락한 길을 순종하며 섬기는 주님의 길에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와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석한 모두가 감사와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해주시고 일찍부터 나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며 주님 오신 그 목적에 따라 주님 성육신 하신 그 이유에 따라 저희가 살아가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살펴봐서 욥과 이 세 친구의 두 번째 이야기들,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에서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욥기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잘 보신 것입니다. 이제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네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세 친구의 주된 이유고 이걸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같은 경우에는 나도 그걸 동의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걸 누가 모르겠느냐. 하지만 나는
그 고난을 받을 만큼은 이런 큰 재난을 다 받을 만큼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것을 강변하는 것. 이것이 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에서는 특징이 있다면 첫 번째 대화가 주로 좀 신학적인 대화를 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첫 번째 대화를 좀 대표하고 있다면 두 번째 대화는 감정의 충돌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대화에서는 그래도 세 친구들이 게다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그때 시대에는 상당히 학식이 있고 그리고 신학적 수준도 높은 나름의 이제 학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이야기들 중에 하나도 납득이 가능한 게 없고 또 취할 것이 없다 보니까 이 두 번째에서는 욥도 상당히 두 번째 대화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의 이야기들을 듣자마자 막 조롱하기도 하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받아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욥의 이야기를 듣는 이 세 친구는 역시 똑같이 감정적으로 욥에게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어떤 논리적인 대화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서로 약간 치고받는 듯한 이런 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갈 겁니다. 세 번째 대화로 넘어갈 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소발의 마지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소발에게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세 번째 이야기가 없어요. 소발은 세 친구 중에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발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욥의 대답 그리고 세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와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마지막 욥의 대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이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의 첫 부분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 욥의 대답은 20장의 이제 소발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겠죠. 20장의 소발의 이야기는 이 소발도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욥 자체도 사실 자기 말 가운데 모순이 있습니다. 자기 말에 모순이 있고 나중에 가면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겠지만 욥이 자기 말의 모순으로 이제 딱 말이 막혀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런 순간이 오는데 이 세 친구는 그보다 일찍 자신의 어떠한 그 신학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에서 파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 말도 거칠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말에 어떻게 이야기하면 욥을 아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이야기를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욥이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욥이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욥이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야 자기 말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요즘에도 많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잘못이라고 죄인이라고 딱 일단 규정 지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것에 맞추어서 이 사람의 모든 언행을 다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소발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완전히 남의 것을 빼앗고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아와 과부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욥을 규정하고 매도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3절에서 친구들이 욥을 악인으로 매도하자 일단 자기의 말을 차분하게 들어보라고 호소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욥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말다툼을 하는 걸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이제 부하가 치밀어 오르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상대방이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너무 이 논리가 없이 굉장히 좀 처참하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성을 되찾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내가 저렇게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조금 자기는 가라앉히는, 억지로라도 가라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욥의 이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 번째 대화로 가면 다시 침착함을 조금 되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미에 일단 나의 말을 다 들어보고 조롱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욥은 자신이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너희들한테 뭐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데 욥의 말은 처음에는 친구들과 논쟁에 동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뭐 취할 것이 없겠다, 뭐 지혜를 얻을 것이 없겠다라고 하니까 점점 하나님께 탄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대화하고 너희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근데 실제 욥의 대화를 보면 욥이 이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는 부분은 욥의 대화가 보통 한 2장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한 친구의 이야기가 한 장 정도, 그럼 욥이 그에 대해서 한 2장 정도로 답변을 하는데 이 앞장에 그것도 아주 일부분만 앞장의 첫 부분 정도만 이 세 친구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 뒷부분은 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욥의 대화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구조가 그렇습니다. 앞부분의 일부를 친구들이 자신들에게 정죄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방식. 욥의 대화가 지금까지 쭉 그런 식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원망하고 너희들에게 뭐 시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4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마음이 실제로 다급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탄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자, 그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6절까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5절 친구들이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을 가린다는 것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내뱉은 말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6절은 욥이 자기가 당한 고난을 기억만 해도 지금 너무 두렵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얘기 다 한번 듣고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뱉은 이야기들 때문에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아이들은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입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이 본격적으로 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는데 세 친구가 주로 이야기한 건 그런 것이었습니다. 악인이 잠깐은 이 세상 살 때 잠깐은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인의 번성함을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를 심판하셔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하신다. 이것이 세 친구의 주된 논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욥이 실제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얻은 지혜를 통해서 반론을 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욥의 반론은 악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사다가 잘 죽는 경우도 아주 많더라는 것입니다. 빌닷이 18장에 악인은 후손도 없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보았을 때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도 잘 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새끼 잘 낳는 경우 그리고 새끼를 잘 키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야기는 틀린 거 아니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런 악인들이 죽을 때에도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경우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 그런 악인들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심지어 그 악인들이 뭐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악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하더라.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더라. 이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지만 마지막 16절에서는 욥 자신은 나는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여기서 새 친구들이 이야기한 악인의 형통은 잠깐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악인이 죽을 때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에도 그렇게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 이 얘기죠. 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들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17절에 실제 이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너희들 말처럼 실제로 재앙이 임하게 하셔서 죽게 하는 경우, 비참하게 죽게 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악인을 벌하시는 건 맞다. 여기까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동의하는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과 욥의 이 의견이 갈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욥 네가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이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는 게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은 18절까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19절은 욥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세 친구의 답변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한다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악인이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다 잘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너희들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 후손을 위해서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대답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후손을 위해서 재앙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지 그 후손을 위해서 그 악인의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쌓아두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지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해가 신약 시대까지도 있었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런 오해는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욥의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부흥회나 세미나 같은 곳에서 뭐 가기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주제로 이렇게 부흥회나 세미나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좀 몇 번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성경에서도 뭐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 이삭도 거짓말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에 흐르는 죄, 그 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하지만 성경에 진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에스겔서 보면 어떻죠?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딱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의 이가 실 수가 있냐,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욥 역시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 역시도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22절 이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21절입니다. 욥의 결론은 그의 달수가 다쳐서 죽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후에 후손들이 재앙을 받는다 한들, 저주를 받는다 한들, 그것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미 죽은 사람과 그 사람은 평안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평안히 죽었는데, 그 악인은 그렇게 평안히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게 그 악인과 그 악인이 범한 죄는 심판받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도 욥의 시대에는 아직 이 내세에 대한, 죽은 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진리가 아직은 계시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이죠. 오해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으로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결론은 결국 세 친구가 마치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마치 악인이 죄를 딱 범하면 약간 이런 기계적인 인과응보는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무속적인 거에서 좀 많이 드러나죠. 무속적인 거에서. 그러니까 뭐 조상의 묘를 잘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상이 뭐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욥이, 물론 그의 내세관에도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가 이것으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약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니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욥기 보면요, 가끔가다가 아니라 상당히 자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앞뒷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잘 읽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욥기는 운문체의 글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구약학 교수님들이 가장 어려운 책이 뭐냐 하면 보통 시가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가서다 보니까 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다음 목적어,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히브리어 자체가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아주 감각적으로 좀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문체의 글은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뭐 접속사를 삽입한다거나 인의로 어떤 목적어를 삽입한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난해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구절도 좀 그런 구절이에요. 네, 한 구절씩 풀어보면 27절은 이런 것이죠. 아주 쉽죠. 내가 너희들 꿍꿍이를 안다. 내가 너희의 꿍꿍이를 아는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나 정죄하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욥의 이야기죠. 그리고 28절 귀인이 악한 일로 여기서 귀인은 아주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다든지 아니면 뭐 수탈한다든지 해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귀인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지금 새 친구들은 그 사람들 다 망해서 그 귀인들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 귀인의 집 지금 어디 있냐? 그 사람들 다 망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자 욥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에 야 우리도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안 알려주더냐? 길 가는 사람 한번 붙잡고 물어봐. 어느 동네에 누가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고 어느 동네에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자기 부를 이룬 사람인지 다 알려줄 거다. 너희들 그것도 안 물어보고 왔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는 악인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그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욥이 초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악인이 지금 당장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진노의 날까지 이끌려가는 거다.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심판 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충분히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악인들이 지금 당장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갚아주겠는가? 보응하겠는가?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2절 악인이 죽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평안히 장사 지내주고 무덤까지 지켜줍니다. 왜일까요? 그 후손들의 손에 아직 부와 권력이 남아있거든요. 그 후손들의 손에 부와 권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줄 서고 그 집에 가서 조문하고 위로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4절 현실이 이런데도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장 소발의 두 번째 이것이 21장은 20장 소발의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지난주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대화를 보면 세 친구와 욥 모두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말들을 조롱하고 또 욥 같은 경우에는 세 친구의 말을 조롱하고 아주 대놓고 면박을 주는 이제 그런 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장에는 욥이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말다툼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너무 흥분을 하거나 너무 좀 비이성적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오히려 말하던 사람이 그래도 좀 이성적인 사람이 좀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도 이런 것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면 사실 우리 세상에서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끝까지 부귀영화 누리다 가는구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고 그 사람 죽고 나서도 그 사람 후손들이 여전히 그 물려받은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줄 서고 그 집에 가서 줄 서고 그 집에 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경우 저희도 사실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바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즉각 악인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모든 악인이 다 비참하게 죽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욥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한 고난도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항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22장은 이러한 욥의 반박에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2장에 욥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볼 점은 욥의 기본적인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욥과 세 친구가 사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가 억울해하는 것은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께 끔찍하게 심판당할 만한 죄는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할 육체가 어디 있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끔찍한 심판당할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욥의 주된 논리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죠. 내가 도대체 심판당할 만한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제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게 무엇이 있다는 거냐. 나에게 좀 알게 하라. 그게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바스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하다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엘리바스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이 신학적인 주제가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자들의 전승에 살펴봐도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봐도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악인은 잠깐 번성할 수는 있어도 망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빨리 마음 고쳐 먹어라.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로는 이제 완전히 이제 가짜 뉴스로 욥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욥을 매도하기 시작해요. 네. 20장에서 소발이 욥을 보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빼앗았다라고 매도했죠. 이제 22장에서 엘리바스는 더 구체적이고 더 아주 파렴치한으로 욥을 매도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욥을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지혜자들의 전승을 근거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을 악인으로, 욥이 하지 않은 죄악을 꾸며내어서 욥을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은 욥이 이야기한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반박입니다. 욥은 21장에서 반드시 악인이 이 세상에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 자꾸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의로운 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너 스스로에게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결단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자꾸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도 죄가 있는 거야. 너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야 라고 지금 사실은 이건 어떤 논리적인 대화라기보다는 막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즉 욥의 의로움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욥의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엘리바스가 욥의 죄라고 떠드는 것들입니다. 물론 욥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바스의 죄가 뭐냐면 욥이 죄인이어야만 자신의 이야기가 옳은 것이 됩니다. 욥이 죄인이어야만 자신이 의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죄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욥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자기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뭐죠? 십계명의 거짓 증거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시기 한참 전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말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을 여러분 배우셨지만 이거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로 주로 사용돼요. 법정적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짓 증거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것이 거짓 증거예요.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거짓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사실은 욥기에서 보면요, 이 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자기 생각 안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걸로 지금 억울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도 결국 욥기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된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가 증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구나. 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에 다 빠져서 자기 생각으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이 부분을 책망하시죠. 이 부분을 책망하십니다. 그 부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이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엘리바스가 또 하나 거짓 증거가 뭐냐면 욥을 이제 이 11절까지는요 욥의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했으면요, 이건 도덕적인 법을 어긴 거면 여기 지금 12절부터 20절은 욥의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욥을 지금 신성 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실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욥이 하나님의 죄를 범해도 모르시고 단지 이 세상과는 무관하게 홀로 거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욥이 이거 하지 않은 말이죠.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욥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인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를 한 건데, 엘리바스는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너 하나님께서 죄를 방치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지금 욥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언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심판당할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욥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마치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섭죠? 네. 하지만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꽤나 많이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 성품은 정말 저열합니다. 저열하게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욥이 하지 않은 죄로 욥을 매도하더니 이제는 욥이 하지 않은 말로 욥을 신성모독자로, 그러니까 돌마다 죽어도 할 말이 마땅한 자로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15절은 지금 욥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원인을 찾아가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원래 사람은 이러하고, 그러니까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이렇고 결론이 이렇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은 망하고 어떻고 실제로 원인은 이러한데, 즉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망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15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이 다른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하는 길을 간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악인들이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즉 욥 너는 악인들하고 똑같은 길을 가. 근데 그 악인들은 이미 멸망해서 사라졌어. 그런데 17절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야. 즉 욥 너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그 악인들과 똑같은 길을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들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 즉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다시 구성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더니 결국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이제는 욥이 너도 그 악인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만 그래 라고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18절 말미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욥기 21장 16절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라고 말한 걸 딱 꼬투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악인의 길에 나에게서 멀다라고 얘기했지, 아니 실제로 악인의 길에서 먼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악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너는 지금 네가 의롭다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아니야, 실제로 의로운 사람은 나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저열합니까? 욥을 악인으로 매도한 이유가 스스로가 의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이 악인이 되어야만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가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시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라.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마지막은 이제 엘리바스가 늘 마지막 마무리 맺는 건데, 다시 엘리바스가 항상 점잖은 척을 해요.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마지막은 늘 점잖게 끝내요. 하지만 앞에 말이 워낙 독하기 때문에 이 늘 점잖게 끝내는 이 마지막 말이 사실 위선인 것이죠. 그의 위선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엘리바스가 제가 느끼기로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로는 이 세 친구 중에 이 엘리바스가 가장 잔인하게 욥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사람입니다. 가장 잔인해요. 가장 잔인한데 또 가장 점잖은 척을 해요. 나이도 가장 많으시고요.
이전에 엘리바스가 악인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결론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너 가서 기도 좀 해라. 교회 가서 기도 좀 해. 그렇게 권면을 위장한 위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이 권면은 권면들의 형식을 취한 조롱이라고 봐야 합니다. 끝까지 욥을 조롱하고 있으면서 권면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역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신은 점잖은 사람이어야 되고 자신은 품격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욥을 이렇게 매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위선의 탈을 쓰고 욥에게 점잖은 척 권면을 합니다. 23장에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의 늘 고민이 이겁니다. 욥이 늘 억울해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재앙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욥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에선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엘리바스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하니 욥이 자신의 답답함을 하소연합니다. 3절에 보면요, 너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욥이 내 형편이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미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데 어쩌라는 거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데 어쩌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가서, 욥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의 재판정에 나가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변론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5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욥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욥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욥이 의롭다, 너는 옳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즉 욥 자신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 없다라는 판결을 받으며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심판자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9절 현실이 어떠하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정으로 불러주시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분명히 무죄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8절에서 9절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를 않는구나. 나도 제발 그러고 싶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으로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 어찌하냐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욥이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강변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잘못 소개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따로 읽지 않고 오늘 본문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 8장 7절 보면 우리 교회에 잘못 소개되어 있는 욥기의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구절이 있는데 8장 7절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 구절하고요.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입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빌다시 한 말이고 두 번째는 욥의 말이죠. 이 첫 번째 말은 이제 욥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마치 이게 어떤 큰 위로의 말이냐 이렇게 소개된 이제 적이 있고, 20장 10절 역시도 위로의 말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가 나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치 성도의 어떤 연단처럼 성도의 성화의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서 마치 순금처럼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뉘앙스로 읽히죠. 읽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CCM을 통해서 좀 유명해진 구절이에요. CCM을 통해서 유명해진 구절이다 보니까 CCM이 딱 이런 뉘앙스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좀 잘못 소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 문맥상에서 살펴보십시오. 욥이 자신의 의를 강변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면 11절을 보면요.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뒤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긴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 이 얘기는 지금 이 말을 뒤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10절 말씀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욥의 교만의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정말 교만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의로움을 강변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상당히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도 불 속에 나와서 연단하셔도 내가 정금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정금이 뭐죠? 불순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내가 나아가서 내가 옳다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도 나를 연단하셔도 내 안에는 불순물이 없는 걸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23장의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해석이 맞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11절에 그래서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13절부터 반전입니다. 13절의 반전임인데 14절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지금 욥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가 욥이 좀 지나치게 교만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 즉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불순물이 없는 정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은 좀 시적인 표현인데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다. 나는 어둠을 두려워할 뿐이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흑암, 즉 내가 두려워하는 건 어둠이고 흑암이 아니다. 이거 좀 시적으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의 고통이 두려운 거지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야. 죽는 건 오히려 나에게 복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죽기를 구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구했죠. 욥은 계속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단련하셔도 내가 불순물이 없는 정금인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내가 별 수가 있냐? 고난 당해야지.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거는 고난의 고통일 뿐이다. 문맥을 떼어놓고 욥기 23장 10절 한 구절만 이야기하면 정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죠.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과 또 욥기 전체의 욥의 이야기, 욥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정도로 욥이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구절이 없습니다. 상당히 지나쳤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자기 의에 대한 확신은 욥의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곧 자기에 대한 평안한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 그리고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 마지막으로 욥의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며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이 답답하냐면요,
엘리바스도 심지어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이론에 가두어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꽉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엘리바스와 욥이 동일한 정도로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훨씬 더 잘못했고 욥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자기는 멀쩡히 잘 살고 있었고 나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면 누군들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의 말을 뜯어보면 욥이 지나치게 자신을 강변합니다. 엘리바스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욥을 천하의 악인으로 매도하고 천하의 죄인으로 욥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욥을 위로하는 척합니다. 정말 나쁜 거죠. 즉 욥의 말이나 엘리바스의 말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기계적으로 악한 자를 벌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류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이론 안에 묶어두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오자 엘리바스는 욥을 파렴치한 악인으로 만들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의로운 자를 괴롭게 하시는 이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의 어떤 권능을 막 남용하시는 분으로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욥이 자기의 의로움을 강변하다 보니까 점점 욥이 자기는 문제가 없어야 되냐. 욥도 자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재난을 주시는 이 고난을 주시는 자꾸 하나님의 문제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속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뭔가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엘리바스와 욥이 이야기한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맡겨놓은 축복을 찾아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야 나를 통해서 이 욥이나 엘리바스나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가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우리의 완고한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과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고집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것이 모두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어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의 길로 빛의 길로 견인해 가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1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